오늘 시간에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튤립 하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영어로 말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한글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the saint. 자, 이제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교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무슨 뜻일까요? 견인은 자동차를 견인하다, 자동차를 끌고 가다 라는 뜻의 그 견인이 아닙니다. 견인은 견디고 인내하다 라는 의미에서의 견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성도의 견인은 구원의 확신과 연관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도 있고 지금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도 있지만 혹시 나중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믿음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께서 지금 믿음이 있으시지만 그 믿음을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정말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믿음은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거다, 내 믿음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 이렇게 정말 확신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교회를 안 다니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이 모르는 건데 나중에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때가 혹시 올 수 있지도 않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뭐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내 믿음은 절대로 안 변한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뀐다, 그 확신을 뭐에 근거해서 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까? 그냥 신념이십니까? 나는 절대 내 믿음 안 바뀌어, 내 믿음은 안 바뀌어, 이런 신념이십니까? 근거가 뭐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솔직히는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도 구원의 확신을 잘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고 말할 만한 정확한 시간과 체험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여부를 자기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짓게 되는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네 번째는 힘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섯 번째는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는 신학적인 오해 때문에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근데 저 보시고요, 구원파 이단에서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면서 접근하냐면,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날짜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특별히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파 이단은 그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체험,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강한 체험, 기도원에 가서 불 받는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체험을 하거나 기도 중에 방언을 경험하거나 하는 이런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만 내가 그때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체험이 없으면, 그런 강렬한 체험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영접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영접 기도 자체가 구원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며칠 몇 시에 어떤 계기와 사건이 있어서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내가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 영접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 체험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시간에 내가 구원의 여부를 결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몇 시에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우리의 구원은요 몇 시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의 선택은 시간이 있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접 기도의 그 순간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체험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하지 못했다에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 여부에 근거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나는 구원이 확실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좀 못하고 있으면 내가 구원을 잘 받지 못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또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헌금도 잘하고 선행과 구제도 잘하고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확신할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못하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도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이 아직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 심각한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죄뿐만이 아니라 좀 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죄책감이라는 것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러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마저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자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내 구원이 죽을 때까지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자, 이 구원의 확신을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왼쪽에는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칼빈주의의 주장이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칼빈주의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내가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은 절대 무효화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보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왼쪽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시작. 참으로 믿어서 거듭난 성도도 의롭게 하는 믿음과 은혜와 구원 전체를 끝까지 빼앗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기도 한다.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 잘못됐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칼빈주의 주장입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유하게 부르시고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는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가 없고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하게 인내하여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알미니안주의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캐톨릭, 천주교를 보면 됩니다.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무려 중세시대의 1000년 동안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사람은 지금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고 또 죽을 때까지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고해성사를 신부님을 찾아가 가지고 하고 또 자기의 삶으로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여부가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아도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행위를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을 자기가 확신할 수는 없다. 누가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을 받게 될지 아니면은 누가 중간에서 탈락하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이 캐톨릭, 이 천주교의 구원론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즉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내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혹시 잘못하면 내가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을 확립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정죄함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 주변에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셨는데 지금은 교회를 전혀 안 다니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대학교에 들어가고 또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서 살펴보면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생활이 바빠질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일 수도 있고 지금 교회를 이제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전히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궁극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다시 그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무효화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과거 어느 순간에 고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비록 지금 이 현재의 순간에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무효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남들에 비해서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본다면 사실 우리들도 연약한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다윗도 큰 죄를 지었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간접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까지 했습니다. 즉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 해도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또 이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단의 시험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에 빠질 수도 있고 큰 죄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은 없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책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당연히 있어야죠. 죄를 지었으면 그리고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로서 좀 짓지 말아야 될 그런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죄책감도 없으면 안 되죠. 하지만
죄책감과 정죄함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한 죄책감은 있을 수 있지만 정죄가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게 정죄입니다. 그 정죄함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냐면 신분하고 수준하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신분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수준이 무엇이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준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언제는 올라갈 수도 있고 언제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수준은 늘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꾸 어디에 두려고 합니까? 그 변화는 우리의 수준에다가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도 막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절대 나의 수준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나의 신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성도의 견인교리를 어떻게 오해하고 혼란하냐면 성도의 견인교리가 믿는 성도를 방종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그럼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구원해 주실 텐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어떻게 하든 결국에는 구원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가 이 믿는 성도들을 오히려 방종하게 만들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물론 이게 이제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을 때 그 받은 그 용서를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때 나의 이 어쩔 수 없음에 대한 탄식을 하면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해줍니다. 만약에 이 구원의 확신이 사람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나의 감정, 나의 경험, 또
나의 조건, 이것은 늘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믿음이 좋다가도 오늘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고, 어제 내가 감정으로 충만하다가도 오늘 나의 신앙 감정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에 구원이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무엇도 우리로부터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됐을 때 혹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떤 믿음을 고백을 잃어버릴까 봐 또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또 문제를 만나고 또 위협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넘어지는 것뿐이지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고난을 참게 해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영광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마지막 그 순간에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의 고백입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는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겁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내가 설령 하나님께 실망하다 하더라도, 내가 심지어 교회를 잠깐 떠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담겨져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내가 죽을 때까지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